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주로 구원이나 사랑, 용서에 대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돈에 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중 절반 가까이가 돈과 재물에 관한 내용이었고, 신약 성경에는 2000개가 넘는 구절이 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나 믿음보다 더 많이 언급된 주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돈에 대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까요? 돈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우리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재정 문제에서는 불안해합니다. 저축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얼마나 해야 할지 모르고, 베풀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확신이 서지 않죠. 청구서가 쌓이면 당황하고 빚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추측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거든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돈과 재물에 대한 5가지 핵심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고 더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첫 번째 교훈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돈만 더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도 줄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성경은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 소득 수준에 도달해야만 충실함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손에 있는 것부터 충실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적어 보여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급여 명세서로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돈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단지 드러낼 뿐이거든요. 지금 가진 것에 관대한가요? 아니면 더 벌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이걸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부자들은 큰 돈을 헌금했지만 과부는 작은 동전 2개를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항복이었던 거예요. 관대해지고 싶은데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적 있나요? 이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마음이 그분과 일치하는지 묻고 계신 거죠. 두 번째 교훈은 빚이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22장 7절은 빌리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강한 표현이죠. 빚은 단지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와 자유, 심지어 영적인 명료함까지 앗아가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을 때 인생의 일부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게 당신이 내릴 수 있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모든 급여가 이미 쓰일 곳이 정해져 있을 때 손을 벌려 베풀기란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잔액에 짓눌려 있을 때 기꺼이 주기란 힘들죠. 재정적인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빚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짓누르는 거예요. 이건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보게 되면 잊을 수 없는 진리죠. 하나님은 당신이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빚이 있다고 당황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게 정말 필요한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수입에 맞게 생활한다는 건 단지 책임감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불필요한 빚에 얽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할 자유가 생기고 재촉하실 때 베풀 수 있으며 더 평화롭게 잠들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교훈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정말로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자신에게 예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돈에 관한 구절들을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믿음과 구원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만큼이나 돈에 관해서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돈이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정말로 숭배하는 게 뭔지 알고 싶다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된다는 거죠. 당신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엇에 투자하는지가 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산은 입술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해주거든요. 그럼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건 뭔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안락함, 외모, 다음, 휴가, 라이프 스타일인가요? 좋은 것을 즐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우상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에 대한 사랑, 집착, 의존, 돈이 더 많으면 마침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문제라고 말하죠. 이건 단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는 단지 노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가장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공급보다 월급에 더 많은 희망을 두고 있어요. 좋은 소식은 이게 죄책감에 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비에 관한 거죠. 내 돈 관리 습관이 실제로 내 신앙과 일치한다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은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돈은 시끄럽지만 주인보다는 종이 되는 게 훨씬 낫거든요. 하나님이 먼저일 때 돈은 신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마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의 개념이 세상의 부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부가 더 많은 거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업그레이드, 더 많은 보안이죠. 하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부는 모든 걸 뒤집어 놓거든요. 하나님 왕국에서는 축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대함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실 10절은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하죠. 이건 돈을 갖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돈을 쫓고 믿고 집착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돈이 목표가 되면 만족은 불가능해지거든요. 더 갈망할수록 잃을까봐 더 두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부는 단순히 더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덜 필요한 거예요. 그분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당신의 가치가 저축계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건 구세주 안에 있어요. 그게 현실이 되면 다르게 살기 시작하게 돼요. 무엇을 간직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묻게 되는 거죠. 자랑에 이끌리지 않고 충실함에 이끌리게 됩니다. 충분하다고 느끼기 위해 새로운 명품이나 가젯이 필요 없어요. 이미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그중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거든요. 차는 퇴색하고 집은 낡고 돈은 쓰이지만 당신이 베푼 것과 사랑으로 행한 일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지금 부를 쫓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종류의 부자가 되고 싶은가? 세상은 일시적인 지위를 제공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의미를 제공하십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단순히 당신이 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베푸는 건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1조, 헌금 같은 거요. 마치 크리스천의 체크박스 같은 거였죠. 신앙에 진지하다면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뭔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10%를 쫓지 않으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당신의 신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쏟아붓는지 보라는 거죠.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권하시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이 마음에 정한 대로 베풀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베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쾌활하고 압박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책감을 유발하는 헌금을 원하지 않으세요. 기꺼이 참여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베푸는 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응답이어야 하는 거죠. 당신이 줄 때 단지 돈을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통제권을 놓아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공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걸 놓아준다 해도요. 이 월급이 저를 소유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에 하늘이 응답하는 거죠. 베푸는 게 항상 편하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청구서도 있고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쉬울 때만 베푼다면 어려울 때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때로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관대함이 무겁게 느껴졌다면 이제 그걸 의무가 아닌 초대로 바꿔 생각해 볼 때예요. 더 깊이 신뢰하고 더 자유롭게 살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경험하라는 초대인 거죠. 개인적으로 이 5가지 교훈을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돈은 그냥 숫자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벌고 적당히 쓰고 조금 베풀면 되는 거라고 봤죠. 근데 성경 전체를 읽고 나니 돈은 단순히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내가 진짜 누구를 신뢰하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앞으로 당신의 재정 결정이 단순히 은행 잔고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죠.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돈과 재물에 대한 5가지 교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